명태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66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교회관을 정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머리는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상징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도 이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그리스도를 교회가 세워진 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를 떠나서는 근거도 없고 그리고 또 유지할 수도 없다.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이다. 몸.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몸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를 판단해서 몸으로 전달하면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행동과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분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된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란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지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고 골고루 영양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머리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각 부분에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로서의 몸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공급하시고 또 각 부분의 상호관계를 조절하는 거예요. 상호관계를 조절하면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 가고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와 몸인 그런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머리 되시고 그리고 또 몸이신 분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는 머리와 몸이 한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와 몸은 합해져야만 되는 거죠. 한 지체가 되면 따로 떨어져서는 뭔가 아무것도 있어요. 죽음이죠. 한마디로. 하나의 지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가 없는 몸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아니, 있을 수도 없고, 실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죽음이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몸과 머리가 육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미로서의 그 역할을 함으로 교회는 점점 자라게 되고 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것은 더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네, 사랑과 복종의 관계. 에베소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주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수동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주님께 대해서 어떤 반항이나 불순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항도 불순종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와 타락의 전철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배웠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함으로 발생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고 늘 주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